지금 이 본문의 시즌이라 할까요? 본문이 성경의 그런 그 배경 시기를 좀 잠시 생각해 보면 4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삼으시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셨으므로 3절 보면 그분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지난 다음에 유대 땅으로 가서 요단강 물 많은 그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침례를 베풉니다. 실제는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죠. 근데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이 침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제자를 삼고 또 침례를 베푸신다 이런 소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주는 일을 중단하고 이제 갈릴리로 길을 향하게 됩니다.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하게 되시는 거죠. 사마리아 수가라는 도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도착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가서 먹을 것을 사올 테니 주님 좀 쉬고 계십시오. 이렇게 지금 선생님 대접을 좀 예수님 받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길로 옵니다. 그때 시간이 낮 12시쯤 됐었잖아요. 네. 그때 그 여인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어떻게 겁니까? 내게 좀 물을 좀 달라. 그죠? 근데 그 당시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그냥 마치 그 사람 밑에 있는 짐승처럼 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격적으로 자신한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에 깜짝 놀라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에 놀라서 물길로 왔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물동이 연결했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서 봅시다. 가서 봅시다. 하는 이런 그 엄청나게 담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게 오늘 31절입니다. 31절 다시 보시면 그 사이에 라고 되어 있죠. 그 사이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동네로 뛰어간 사이 그리고 아직 소문을 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불러오는 그 사이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잡수소서 그러는데 선생님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열심히 먹을 거 사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내가 있어. 여러분 그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어떤 양식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 가끔 써먹으셨죠? 언제 써먹습니까? 자식이 잘 먹는 모습 봤을 때 그때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 커준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쁘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식이 먹는 모습만 봐도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안 먹어도 배불러. 실제는 배고프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란 얘기죠. 반면에 먹어도 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삶이 희망이 없을 때, 삶이 재미가 없을 때,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계속 먹어야 되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뭡니까? 살이죠? 먹으면 살은 쪄요. 배는 안 불러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영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주님의 양식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영적인 양식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혼을 만족시키는 그 양식은 어떤 것일까? 그게 34절에 나오죠. 34절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것. 일이라는 건 사명을 얘기하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마치는 것.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뭘 하면? 구원을 받으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거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 아버지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우리 근본적에서는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finished. 그죠? It is finished. 여기도 보면 34절에 보면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그런 말 있죠? 끝마치는. 영어로 보면 to finish. 끝마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끝마친다는 얘기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수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인 만족이 있으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처럼 뭔가 비슷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양식을 얻는 비결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영적인 양식을 얻는 비결입니다. 맞죠? 주님의 뜻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일은 사명 우리한테 뭐 줬어요? 전도의 사명 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서, 그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우리도 영적으로 만족감,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배고프죠. 배고픈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은요. 35절에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야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다 지내고 6월절이 1월 15일부터예요. 그죠? 1월 14일 밤부터니까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라고 생각하자고. 6월절 지내고 그러고 나서 유대 땅으로 가서 다시 말해 요단강 쪽에 가서 침례를 줍니다. 제자들이 한동안 머무르겠죠? 소문이 날 때까지.
그리고 요때가 대충 보면 아마도 한 3월 달쯤 되지 않았을까? 3월 달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추수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3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달력으로 3월이 아니라 이스라엘 달력으로 추수는 언제쯤 하냐면 7월 달쯤이에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는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 그때는 추수를 다 끝내놓고서 하는 보통 그 시즌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한 7월까지면 몇 달 정도 남아있어요. 넉 달쯤 되죠? 네. 그러니까 한 넉 달쯤 지나야 수확할 때가 된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세상 마치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5절의 중간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래요. 밭을 보라. 이 밭은 무슨 밭일까요? 영적인 밭이죠. 맞습니다. 영적인 밭입니다. 우리에게도 눈을 들어서 밭들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우리는 뭐 지금 그 가을이 돼서 그냥 밭을 봐도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의 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밭의 곡식은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상태예요. 근데 영적인 밭은 다시 말하면 그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갈릴리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익어서 추수하게 될 상태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삭슬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삭슬을 받고 지금 추수하는 일꾼은 삭슬을 받습니다. 주인이 일꾼을 고용해서 삭슬 지불하니까.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러는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뭘까요? 구원받은 영혼들이죠. 구원받은 꾼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할 때 품삯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는 가서 너희가 누군가 너희에게 대접을 하거든 가서 먹어라 이거예요. 왜? 일꾼이 제 먹을 양식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챙겨주신다. 이걸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추수는 실질적으로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특별히 농부들에게 풍성한 수확이 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겠죠. 씨를 뿌린 사람은 당연히 기쁘죠. 근데 거두는 사람도 정말 흉년작을 거두는 사람하고 풍년작을 거두는 사람하고 느낌이 어떻겠어요? 풍년작을 거두는 사람이 훨씬 기쁘겠죠. 그죠? 주인의 기쁨하고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구경해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분명히 밭들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침에도 지나다니는 사람들 봤는데 추수할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은 추수할 때가 됐나
청년은 추수할 때가 됩니다. 저 아가씨는 추수할 때가 됩니다. 저 꼬맹이는 추수할 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면 된 줄로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거는 37절에 보시면은 이런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 좋다. 여기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심는 사람이 있으면 거두는 사람이 있겠죠. 다른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에요. 심는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 볼 때는 또 다른 사람이 심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자하고 거두는 자는 서로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일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영적으로 씨를 심는 사람은 누구이고 추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간단하게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펴서 37절을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을 펴서 37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요? 인자요.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요 말이죠. 그 다음에 밭은 무엇이요?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나 왕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왕국의 자녀들이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그것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 다음에 수확하는 때는 세상의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누구라? 천사들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복음을 뿌리시는 분,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거두시는 분들은 천사들이고, 거두는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4장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노니. 그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신다는 얘기죠.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보내셨다.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노니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였고 무슨 수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심는 수고를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느니라. 그죠? 여기서 보면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였다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너희는 그 수고에 참여한 것뿐이다 이거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 또 70인 제자들을 택하셔서 여러 동네에 파송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명령에 아주 잘 부응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을 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특히나 70인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걸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동네에 그 70인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신 거지.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공적으로 추수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심었나요? 안 심었죠. 그럼 누군가가 심었다는 얘기죠.
누가 심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 율법이 심은 거지. 그것들을 전한 사람들이 심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한 내용을 잠시 19절, 20절 있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9절 보면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예언자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사마리아 여자가 딱 보니까 예언자시네요.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선생님은 예언자시네요. 예언자라는 걸 알아봤죠?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 다음에 20절 또 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배했던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당신들은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니라. 하나이다. 이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 하더이다라고 저희 수정 제안을 할 겁니다. 누구한테? 번역치한테. 이거 다시 재판할 때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복합적으로 알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는데 또 남한국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하죠?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잖아. 그 전에 그는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그 조상들로부터, 율법을 가르치는 분들부터, 예언서를 가르치는 분들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죠? 그들이 씨를 뿌린 사람들이지. 예수님은 거둔 사람이고, 이때는. 사마리아 여인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합니다. 했더니 25절에 가보세요. 25절에 보면 여자가 그분께 아뢰되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리이다 아니라. 이 여자는 뭐까지 알아?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한 거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메시아야? 야, 내가 메시아야?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동네로 튀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과연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언자라는 말이나 예배라는 말이나 메시아라는 말이나 이러한 그 내용들을 과연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게 바로 희어져 수확할 때가 됐다. 그 영혼이. 그죠? 그게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실은 우리들 앞서서 누군가가 어떤 분한테 이미 수고를 해서 복음을 전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혼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혼을 우리가 불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서 그런 거예요? 전혀 아니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분이 고민하다가 때마침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때마침 만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크게 기뻐하는 그런 순간을 같이 맞이하는 것 뿐이지. 실제는
그 영혼이 이전에 많은 것들을 들었다 이렇게 배우고 뿌려섰어 이미. 그래서 아주 성숙했어. 이제는 모가지만 치면 돼요. 또는 우리의 전도가 안 먹힐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안 먹히는 것이 사실은 그 꾼에게는 처음 뿌려지는 씨앗일 수 있다는 거지. 맞죠? 그러려면 언젠가는 어떤 사람들,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영혼이 수합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맞죠? 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주님의 양식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육신의 양식 중요합니다만 그 육신의 양식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과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고 우리는 큰 만족을 얻게 됩니다.